에게 말한 바, 여기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시내산 계약법을 얘기합니다. 시내산 계약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지금 앞에서는 고난이 시내산 계약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누구보다 나서야 돼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야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간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요. 자, 지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죠? 네? 자, 이따 우리 석회 CM 슈링할 때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가? 라고 하는 얘기 하나 나누시고 또 하나 나눌 것은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형제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사실이 발견되거든 너는 먼저 가서 뭘 하고 오라고요?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 이 두 가지 이따 쉐링하는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일까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를 원하. 이것처럼 또 어려운 말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냐? 자,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해해라.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족이 다 와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난 뒤에 드려져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가족이 다 와야 된다고요? 나 대표로 와야 된다고요? 대표? 가족이 다 와서.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예배는 뭐가 예배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원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자, 이따가 이제 그 쉐링하면서 두 가지는 얘기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자, 이 옛 사람에 대한 얘기는 시내산 계약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내산 계약법에 대한 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어느 납비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느 납비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느 납비는 어떻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과거지향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이야기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여기서 마쳤어요. 그랬죠? 아닌가요? 송편 떡 잡수고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자, 나는 너에게 이른다. 뭐가 달라요?
옛사람에게 랍비들은 뭐라 한다고요? 시내산 계약법에 의한 어느 랍비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 첫째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구원이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옛날 시내산 계약법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위는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죠? 자, 마태는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요셉과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대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요? 마태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누구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그 얘기.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가서는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했다? 요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마태가 예수님을 경험한 얘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얘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태가 경험한 것과 베드로가 경험한 것의 차이예요. 이러면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면서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른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고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 계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옛 사람들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가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럼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원래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형제를 멸시하는 그런 얘기예요.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도덕이 완전히 파탄된 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도덕이 파탄이 됐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할 만한 뭐가 없는 놈. 죄송해요. 이게 강단에서 막 욕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할 수 없는 파탄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 죄송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도 살인하는 것이다. 참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형제에 관해서 라가라 라고 하는 사람은 공에 붙잡힐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의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의인이에요? 자기들만 의인이고 자기들만한 신앙인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한테,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에 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그럼 이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얘기해요? 조항, 규칙, 의식,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네?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항과 의식, 규칙, 전통은 얘기하지만 왜 그 말씀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신은 빠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은 빼놓고 조항과 규칙과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왜 망했어요? 정신없어서 망했어요. 말 돼야 안 돼요? 왜 망했다고요?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다가 망했어요.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뭘 없이요? 말이 돼요?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망한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는 얘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또 못하면 이러면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형제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요? 라가라, 도덕이 파탄난 사람,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렇게만 해도 천당에 못 간대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예? 이 얘기는 문자로 읽으라고요? 문자로 읽으면 욕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한 번도 안 하셨죠? 지금 이 이야기는 욕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형제를 죽이고 싶은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 관해서 그 마음속에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대한 얘기는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지. 마음속에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은 화를 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 화를 낸다는 말은 욱하는 성격이 있죠. 욱하는 거. 이 욱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나 본데. 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 정신.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내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이게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참 돋보기처럼요. 다 가슴에다 갖다 대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기계가 있어요? 만들려면 그런 기계를 만들어야 돼. 그런 기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결국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어떡한데 그러면? 예? 우리 기고선에 앞서가시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누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어요. 없고 자기들은 율법을 1.1획도 변함없이 다 지키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의인이래요.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너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자냐?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 11조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 구제 언금하고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옛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우리 속회별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한번 같이 쉐령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57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5분까지 2시 15분까지 처음에는 참 성경이 참 재미있다. 참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쉬운 게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도 제대로 해석해낼 그만한 책이 아니에요. 정말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책을 좀 손에 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아쉬운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때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목회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늘 아쉬워요. 아주 제대로 좀 배웠으면 참 목회를 잘했을 텐데 이제 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 볼만하니까 이제 은퇴 얘기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몇 년 남았니에요. 참 알만하니까 이처럼 인생 고래이 그러잖아요. 70이 돼서 인생을 알만하니까 망령 들다고.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과제를 평생,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 일생을 두고 연구를 해도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좀 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는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왜 교회가 부흥이 좀 돼야지 맨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냐. 한 사람 바로 키워내는 것이 많은 사람 데리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냐. 스스로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필요해요. 정말로 성경을 똑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우리가 그 몫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라거든요. 그러니까 70억 분의 1. 아무도 대답 안 하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라고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살면서 악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27만 번 한답니다. 하루에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생각하는 숫자가 27만 번인데 그 27만 번 가운데 악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하지 않는 생각이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뭘 얘기해요? 얘들은 말이야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런다. 의인. 너희도 의인이냐? 그렇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잘못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우리는 결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또 시작한다고 해도 거기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걸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인정해야 안 해요? 왜요? 왜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없어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온 거죠.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아라. 신앙인들은 늘 머리를 숙일 때마다 뭘 알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냐? 너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뭘 달라고 그럴 만한 체면이 있어요? 이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얼굴에 뭐 깔았다고요? 얼굴에 철판 깔지 않으면 감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깊은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게 깊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분 앞에 설 만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못 되죠. 그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가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 세리예요. 그렇죠? 세리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해야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많은 마태보다도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들 활동하는 거 보면 정말 못난이들, 뭘 그냥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면 그걸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부정에서 어디로 가요?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디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영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제자들은 진짜 못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교육 3년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인들로 양육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제에게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요? 형제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 그 뒤에 가서 예배에 대한 얘기 가서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은 뭐예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요. 예? 예물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예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지금 예물을 들고 가다가 형제에게 관한 사실이 내 마음에 꺼리끼는 생각이 들거든 어떡하라고요? 거기다 놓고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화해가 중요해요?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의 제물을 어떻게 해요?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려요. 화제로 드립니다. 왜요? 내 죄가 번제를 드리면서 사해졌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제사와 예배는 여러분 같은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따로 구별하지 마세요. 자, 예배는 중요한 것이 예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 중요한 것이 제물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오면요, 제물 심사관이 있어요. 제물 심사관이 아주 그 제물을 다 심사를 해서 어디 흠집 하나 없는 것이어야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물 자체, 예물 자체에 이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예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뭐예요? 마음 자세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제물이 흠이 있냐 없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요. 자, 이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을 갖다 드릴 때, 그 사람 말이야, 그 부장가 봐, 막 헌금도 참 많이 하고 예물을 참 잘 드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야. 그렇죠? 뭘 보신다고요?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절차 있잖아요. 와서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빼서 버리고, 피와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물 드리는 제주에게 드리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식과 형식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케스트라도 갖다 놓고 막 파이프 오르간도 갖다 놓고 전자 오르간도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그렇죠? 그래야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대요.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신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미 예배의 정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악기가 뭐 있었어요? 왕정기 시대에 겨우 있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식의 악기를 사용했지, 지금처럼 뭐 그런 고급 악기 있어요? 없어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것과,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영적 생활을 하고 싶으면 만들어진 인위적인 소리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만들어진 빛, 만들어진 것들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순수한 것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와 눈이 순수해져야 돼요. 들으시거나 말거나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예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왔느냐.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디다 놔두고요? 제물 앞에다가 놔두고 먼저 가서 뭐하고 와라?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오라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뭘 갖기를 원하세요? 예배자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져야, 평안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아까 저기 속회에서 뭐 얘기했냐고요?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가정의 평화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은 싸우면 안 돼요. 예? 아,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을 다른 날 싸워요. 다른 날. 자, 예배 드리러 올 때 먼저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늘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첫 번째 평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물이 중요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첫 번째, 평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너는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라. 그러면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누가 앞에 보여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얼굴을 검사하신대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의 근심은 어디에 표가 나요? 얼굴에 써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만약에 재물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것들은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는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물이 아니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순서와 의식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에 빠져요? 예배 의식에 빠져요. 그 예배 의식에 어긋나면요, 야단나죠. 제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감리교 얘기가 아니라 장로교 얘기예요. 어떤 부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나와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그래도 그날 이 예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사도신경 하자고 해놓고 자기는 뭐 했어요? 주기도문이 왔다고 그냥 예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사표냈어요. 뭐가 중요하죠? 진짜 내가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목숨을 내놓을 그런 각오를 하고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사도신경은요, 목숨 내놓을 그런 자세로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그건 중연불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신경 했던 성도들은요, 진짜 목숨하고 바꿨어요. 사도신경 하는 것을 목숨하고 바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요, 빨리 안 해요. 정말 대목대목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도록 천천히 합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저도 못 따라갈 정도로 막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거기다 모타를 달았는지 그냥 얼마나 빨리 간지 저도 못 따라가요.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정말 고백입니다. 고백이어야 돼. 하나의 영상들을 연상하면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신앙적 각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 하니까 그러면 시작은 사도신경이고 끝나면요, 끝날 때는 뭐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예배는 의식에 치우쳐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에 뭘 찾아와야 돼요? 정신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정신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배 드릴 때 어디에 관심을 두어요? 예물에 관심을 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그의 가정이 화목하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고요?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그 당시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에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에요? 그러면 예물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요? 그 사모한 열정이 있으면 예물도 어떻게 해요? 같이 그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